말씀 레위기 23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레위기 23장 23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곧 그 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칠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한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악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은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이 구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이 구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23장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를 볼 텐데 너무 길어서 2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볼 것은 1절부터 볼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크게 나눕니다.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방금 제가 읽었던 23절부터는 가을 절기를 나타내고요. 4절부터 22절까지는 봄 절기를 나타냅니다. 이 봄 절기에는 세 개의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봄 절기에 6월절과 5절 있죠. 5절 23년 5절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기 정월이면은 우리나라는 1월로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는 봄이에요. 이스라엘은 이게 봄이고 그 다음에 7월은 23절부터 7월이니까 우리는 여름 같은데 이게 가을이죠.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6월절,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15일,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무슨 절이라고 나오죠? 77절이 이제 15절 77절. 5절에 6월절, 6절에 무교절,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77절. 이 세 개가 축제입니다. 봄 축제. 그 다음에 가을 축제는 아주 중요한 게, 봄 축제도 중요하지만 또 가을 축제도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요. 가을 축제는 23절부터 이제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속죄일이죠. 속죄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전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하는 속죄일.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33절부터 나와 있는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 이 두 개가 가을절기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봄절기, 가을절기, 총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봄절기인 6월절을 좀 봐보겠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 출애굽할 때 나오는 날이에요. 나오는 날, 출애굽할 때. 나오는 날이 아니라 다 죽여버리는 날이죠. 장자를 다 죽이는 날. 성령께서 집 벽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그 다음에 얼른 나와야 돼요. 얼른 나와야 되기 때문에 미처 빵을 누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딱 빵을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먹을 때 누룩을 하기, 왜 누룩이 없느냐? 두 가지를 했죠. 급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고, 두 번째, 누룩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대대로 이어야 돼요. 계속 이어서 누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누룩조차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애굽의 것이라 그러면 누룩조차도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다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급히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이전에 내가 살았던 종된 그 애굽의 모든 관념을 끊어버린다는 두 가지 개념으로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무교절은 어떠냐면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 모든 절기들은요 다 저기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쉽게 말하면은 제일 안식일에 해야 될 게 보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도 보니까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여. 성회로 모인다는 것은 항상 안식일 또는 주일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이거 옛날 성경에 위선이라 했는데 요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선은 제일 먼저 거둔 거, 첫 열매를 말합니다.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날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열매, 제일 먼저 따던 그 첫 열매를 이 제사장이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저 보십시오. 안식일 뭐라고요? 이튿날에 다음 민주라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시작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이 시작이에요. 근데 무교절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날. 무교절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뭐가 되는 것이죠? 재단에다가 처음에
수확했던 위선, 처음에 수확했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다시 볼게요. 11절부터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재밌죠? 독특하게 그 단에게 재물을 흔들어요. 여호와 앞에 드리려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흔들어서 그것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날은 이상하게 그날 일주일이 축제예요. 일주일이 다 축제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교절 시작하는 안식일 그 다음날 이제 그 하나님께 첫 예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날에 그 흔드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좀 이제 견적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6월절에 이제 그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무교절, 그 다음날 무교절의 하이라이트였던 그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그 15절에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이 요제가 뭐냐면 무교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을 요제라 그래요. 요제, 무교절의 첫 열매를 드렸던 게 요제입니다. 그때부터 날을 세워서 7안식일, 그렇죠? 77은 49, 77절이죠. 그래서 49를 채우고 그 다음 날, 즉 50일때를 77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7번의 안식일하고 그 다음 날까지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굽은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면은 다른 때는 보편적으로 10분의 1 에바를 드려요. 10분의 1 에바를 드리는데 여기는 10분의 2 에바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때는 50일이죠. 50일. 여기서 그 뭡니까? 그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에서 첫 제물을 드렸죠. 무교절에 첫 제물을 드리고 50일 후에 또 오순절이 있는 거잖아요.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 77절이 있어요. 그러면 무교절은 뭐냐? 첫 예발을 드려요. 첫 소출의 첫 열매. 소출의 첫 열매 드린 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77절은 뭐냐면 이 무교절의 첫 열매를 거두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는 게 77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 동안 수확의 기간이에요. 50일 동안 이들은. 그래서 그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둘 때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받은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게 이제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50일 동안 추수의 기간이 있고, 추수의 기간이 끝난 마지막 오순절에는 어때요? 10분의 2 예발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풍족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예발을 드렸던 무교절은 이 모든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교절의 고백은 이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 77절의 고백은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고, 맨 처음의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고, 조금 성격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77절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백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감사하니까 나도 감사를 실천해야 되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베다가 떨어지거나 모퉁이, 그러니까 사각형의 모퉁이 부분은 낫을 대기가 어렵잖아요. 모퉁이 부분은 아예 베지 말고 또 베다가 떨어진 곡물들은 놔두고. 왜? 그것은 가난한 자의 것이니까. 왜 가난한 자의 것이며 왜 가난한 자의 것을 위해서 놔둬야 됩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줬으니 이제 너희들도 내 백성들 중에 한 명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놔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43절까지는 가을절기인데 그 중요한 속죄일 27절에 속죄일이 있어요. 이 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그 대제사장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간이 속죄일,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속죄일. 요즘에 공교롭게도 이 레위기서와 자꾸 이제 히브리서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은혜가 되죠. 요 부분이 다 어디 있어요? 레위기를 그냥 재해석한 게 레위기를 재해석, 즉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서 해석한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속죄일에 대한 배우고 있었죠. 지난주까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고 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주 거친 나무로 만든 초막에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는 전부 다 뭐예요? 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출애굽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과 다 연결되어 있는 축제로 그 1년의 축제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은 우리의 신약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악의 세력,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부터 빠져나온 구원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고 27절에 7월 제11일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로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하려. 어때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있어서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걸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어딥니까? 예수님 때까지 구원의 그 과정은 다 동일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죽을 사람. 그래서 우리 신약이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 이 상태를 구원에 가는 길로 여긴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자신에 대한 죄의식 이게 없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제 이게 재밌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를 6월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 안식일 이튿날. 그러면 우리 주님을 6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날이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우리 주님이 친히 나는 6월절에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잡혀서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그 최후의 만찬할 때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그냥 최후의 만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즉 축제 날이기 때문에 축제 날에 제자들을 초청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추석 만찬을 제자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만찬을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나가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가 나가게 돼서 곧바로 로마 병정들을 끌고 와서 우리 주님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이 끝난 곧 좀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잡혀가셨어요. 즉 6월절에 잡혀가셔서 6월절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했던 것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났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에요. 왜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도 불법이요? 왜 첫 번째 불법이니까 신문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인단 없었죠. 곧바로 죽였습니다. 불법이죠. 두 번째 진짜 불법은 뭐냐? 6월절에 무슨 재판을 합니까? 그날 축제 기간인데. 그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은 7절 말씀 보십시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무 노동도 아닌 게 아니라 6월절에 사람들 모여가지고 재판했지 않습니까? 재판만 했나요? 데려가가지고 실제로 사형도 구형을 시켰지 않습니까? 사형도 작동을 시켰고. 그러니까 6월절에 이스라엘의 그 법에 의하면 다 그게 스톱해야 될 시기거든요. 근데 6월절에 그냥 다 불법. 그래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응? 이것들 떠나서 또 변호사도 없이 신문에서 그냥 죽였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스라엘도요, 유대인들도 사형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단심제로 사형시키잖아요. 만약에 사형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형은 무조건 로마 법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정은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우리로 말하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상급법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판해야죠. 사내들인에서 재판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사형이 구현이 되고, 이것은 그러면 사형리의 죄다. 그럼 우리가 재판하지 않고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 법정에다가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곧바로 죽이고 싶으니까, 그날 죽이고 싶으니까 사내들인 법정 그거 필요 없이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 아니고, 이게 불법인 거예요. 첫 번째 불법. 두 번째 불법 뭡니까? 비록 그런 것들이 있다고 쳐도, 넘어간다고 쳐도 6월절 휴일에 법정에 문 연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불법. 우리 주님은 철저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다는요, 잡혀서 돌아가신다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무교절은 부활절입니다. 이게 구약에 완전히 예표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무교절을 뭘 바친다 그랬습니까? 첫 열매를 바친다 그랬죠. 첫 열매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그대로 적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어때요? 우리 주님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첫 열매입니까? 첫 열매인데 무슨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러므로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24장에 나와 있는 무교절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리고 부활절, 즉 무교절이 있는 50일 이후의 날을 77절이라고 하죠. 이 77절을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신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 신약의 제일 중요한 사건은 유월절, 우리 주님이 잡혀 돌아가신 날. 부활절,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칠칠절이 전부 다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성일, 축제일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축제. 이것들이 우연의 일일까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 축제일로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죽을 때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죽음을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그 공로를 다 이루시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죽어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심지어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 즉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도 성경을 그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구약을 다 이루신 그 삶을 사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들은 구약의 성일에 맞춰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딱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고야 라고 놀란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잘 봐라. 이래 하지 않았냐?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부활한 건 잘 봐라. 이렇게 해서 딱 그날에 맞춰서 돌아가셨지 않냐? 너희도 우리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신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거니 그 예수를 니네들이 죽였다 이놈아 이렇게. 그러니까 3,000명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그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렇게 회개했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스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설교예요. 봐라. 완전히 너희들이 다 잡았다. 그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니네가 죽였다. 그래서 그들은 3,000명이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레위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를 또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사건들, 신약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예표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레위기서부터 철저히 예표되었던 그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는데 그 흠없는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하고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감격과 그 주님을 향한 죄송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어진 이 하루를 헛되이 더욱이 죄악된 상태로 보내지 아니하도록